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찼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는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한번 절따래 보실까요? 내 입에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요게요, 무지무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입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하고 말씀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입 가지고 나 예수 몰라 이러면 지옥에 가는 참 참혹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입의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세상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막 얘기할 때 같이 덩달아서 힘들어, 안 돼. 그러면 입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는 것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마귀가 안 되게 일을 시작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합법적으로 선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얘기고,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믿는 대로,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 같이 어려워 이러지 말고, 세상이 어렵다 할 때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더 좋게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말한 대로 내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냥 막 계속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앞으로 계속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6편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죠. 누가 썼다고요?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썼다 이랬지만, 다윗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쓴 거지만 그 뒤에서는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예요. 그것을 쓴 사람은 다윗이고,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그걸 쭉 받았어요. 그 이제 대소서나 이런 데 가면 받아 써주고, 또 소설가들도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자서전처럼 쓸 때 그 사람이 쭉 얘기하면 받아 썼다가 그것을 소설로 멋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서전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처음에 말한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부모로부터 일찌감치 너 독립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은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을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형제들이 그를 그렇게 곱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친척, 다른 말로 말하면 장인어른 혹은 그런 관계된 사람들, 사돈 혹은 사촌, 육촌, 삼촌, 이런 사람들이 별로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다윗과 싸울 때 앞장서서 그들이 나와서 다윗의 적이 된 때도 있었어요. 또 다윗은 아들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복이 있다 없다? 인복이 없어요. 참 인복이 어떻게 없냐면 거지같이 없어. 인복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없어도 이렇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했더니 장인이 혹은 여러분 사돈의 시댁에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결혼했더니 그 배우자가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나가갖고 다른 사람의 것이 돼버리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동생 또 그 남편이 사업하는 데 가서 좀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갔더니 어디서 굴러먹던 게 왔어 이래갖고 쫓아내질 않나. 이게 누구냐면 그게 다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다윗이 좀 가서 좀 얻어서 먹을까 하고 갔다가 거기서 막 그렇게 욕 먹고 도망가고 했던 그 다윗의 그 동생 아비가일, 그게 여동생이에요. 친여동생, 아버지는 같고 배는 다를 수 있는 그런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의 남편 나발이라 그래. 이 사람이 그런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인복이 어지간히 없어요. 여러분 인복만 없는 게 아니라 다윗은요 물질의 복도 없어요.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시편 86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날 말이 그래요. 남편 복 없는 여자는 무슨 복도 없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비록 결혼은 잘못했어도 자식 복은 꽝꽝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복 무진장 많이 받고, 인생의 노년이 되면 될수록 더 막 샘솟듯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지라도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 예수 믿고 나면 새 것이 돼요.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났다는 건 죽었다 깨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자였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렸던 사람인데 이젠 바뀌었어요. 독수리로 바뀌었어요. 내가 너를 아주 날개가 쫙 뻗으면 창공을 차고 나가는 독수리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우리를 인생을 확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뱀이 계속 물 먹어봤자 독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뱀이 아무리 거듭나겠다고 탈바꿈해서 껍데기를 벗어도 여전히 뱀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뱀이 아니에요. 이제 소가 돼가지고 전에는 독밖에 나오지 않던 자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유가.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렁이 같은 게 일찍 눈 떠봤자 새밥밖에 안 되던 인생이 이제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세상이 전부 다 내 발밑으로 쫙 내려가는 창공을 나누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다윗이 받은 거예요. 인복도 없고 물복도 없고, 정말 세상에 사람 복이 없으면 돈이라도 좀 있으면 돼. 돈도 없어. 사람도 없고 돕는 자도 없고, 좌를 돌아봐도 돕는 자가 없고 우편을 봐도 돕는 자가 없고, 나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팔자를 고쳤는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팔자를 확 바꿔버리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교회 오면 구원받으라는 게 팔자가 구자 되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팔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시작. 팔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팔자를 팍 꺾어버려서 구원받으라고. 구원 10원보다 못한 구원이 아니라 팔자가 바뀌어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어떻게 나왔냐?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옛날 사람으로 계속 있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막 노력을 해서 그냥 한번 새로워지겠다고 거듭나 보겠다고 계속 벗어도 그게 뱀 껍데기 벗는 거하고 똑같아요. 뱀 껍질 벗어보세요. 그게 뱀이 또 뱀이야. 그 또 벗어도 또 뱀이야. 내 팔자가 여전히 그 팔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뱀 껍데기 보면 여러분 멋있다고 느껴집니까? 징글징글하다 무슨.
뱀 껍데기가 갔는데 갑자기 이런 그 풀밭에 뱀이 껍질 벗고 놓고 갔어. 와, 뱀 껍데기 진짜 멋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파충류 연구학자일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어우, 여기 뱀 있나 봐. 섬찟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뱀은 아무리 껍데기를 벗어도 여전히 뱀이에요. 여러분, 개는 자꾸 개 껍데기를 벗어요. 그래갖고 개가 시즌이 되면 개를 껍데기를 벗어서 개가 멀렁멀렁해져요. 그래서 껍데기를 벗어야 돼. 그 벗어야 개가 커져. 또 벗어야 개가 또 커져. 계속 벗다가 더 이상 껍데기를 못 벗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개는 그렇게 돼요. 근데 사람은 껍데기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벗어요.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어저께의 그 피부가 오늘의 피부가 아니에요. 어저께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라고. 다 지금 바뀌고 있어요, 계속. 그래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다 이렇게 아무리 피부가 바뀌어지고 속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본 사람 있나요? 자기 심장 누가 봤나요? 나는 가끔씩 심장을 꺼내서 내가 보다가 다시 내가 심장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는 이 심장을 보면서 고마워, 날 위해서 밤낮 쉬지도 않고 뛰고 있구나,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하고 집어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사지백체가 분명히 내 것 같은데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그걸 관리도 못해요. 그런 내가 그냥 세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손톱이 자라는 것도 우리는 잘 모르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관리하시거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인생이 그렇게 세포가 수없이 많이 바뀌어도요, 팔자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 안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과거는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에 이제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나는 새 인생이 안 되죠? 이유가 있어요. 새 인생이 됐으면 첫째, 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돼야 돼요. 여전히 새 것이 되었는데도 말이 옛사람의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이 전부 다 과거의 말만 계속하고 있으면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까지 왔어요. 이제는 새 것이 됐어. 어떻게? 옛날엔 바로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새 것이 됐어도 말이 안 바뀌었어. 애굽에 있었던 때가 훨씬 좋았네. 거기서 부추 먹을 걸, 거기서 수박 먹으면 좋을 걸. 여기 왔더니 맛없는 만나밖에 없어. 여기선 고기도 못 먹는데. 이러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나 똑같아. 바로 밑에 있을 때나 똑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들은 안 되겠다. 이래갖고 새것의 인생인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구경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팔자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바뀌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천사들이 우리를 막 받들어줘요. 그런데 말이 안 바뀌었어. 말이 여전히 앉아있으면 원망, 불평, 과거적인 불신앙의 이야기, 입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이 사람은요, 아무리 지금 위치 변동을 하였을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당 안으로 위치 변경을 하였을지라도 운명이 안 바뀌어. 운명이 안 바뀌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저 고센 땅에 있었던 그가 위치 변경을 하여 광야로 탁 나가 있어도요, 자기의 지도자가 모세가 되고, 전에는 바로였던 지도자가 모세로 바뀌었어도 그 인생의 운명은 안 바뀌어. 그래서 불뱀에 물리고 전갈에 쏘이고 땅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지옥같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가서 저 람샘 돌멩이 가지고 막 쌓고, 그냥 피라미드 쌓고 그 노고 벽돌 가지고 막 노역을 하고, 그때나 지금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는 거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운명이 왜 안 바뀌느냐?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새 것이 안 됐느냐? 입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니까.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잘못 쓰면 살아도 지옥이에요. 살아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 들어온 것으로만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믿습니다, 내 인생은 복 받은 인생이에요, 이거를 자꾸 해야 돼요. 이상하게 우리의 입은 꼭 가던 길로만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한 길을 쫙 갈 때는 그게 조그만 오솔길이지만 자꾸 가다 보면 오솔길이 점점 커져서 그게 길이 되고 더 큰 저 하이웨이가 되고 고속도로가 돼서 확
달려간다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입은 처음에 뭔가 하려면 힘들어. 거친 길을 막 헤치고 나가야 돼요. 전에는 하던 일 말대로 하면 쉬워. 제일 쉬운 말이 뭐냐면 욕부터가 제일 쉬워요. 그래갖고 앉아서 남 험담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 이건 너무 쉬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딱 들어오면 뭐부터 배우는 줄 아세요? 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워. 한국 사람이 미국에 딱 이민 가든지 유학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욕이에요, 욕. 그러니까 욕을 자꾸 배우고 그냥 우리나라에 와도 욕부터 배우니까 그의 인생은 욕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욕하는 인생이. 근데 그걸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애들한테 너 욕하지 마라, 너 누구하고 새길래 그런 이상한 못된 말을 쓰냐, 그러면서 이제는 말을 좀 바꾸게 하려고 애들을 막 훈련시키죠. 왜? 아이의 운명을 바꿔놓으려는 거예요. 운명을. 근데 그걸 계속 욕하고 다니고 그냥 입에서 그냥 거친 말만 계속하면 그 인생은 거친 인생, 욕하는 인생이 돼요. 근데 입을 딱 거듭나게 해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앉아서 계속 세상에 속할 때하고 똑같은 언어를 써. 그러면 운명 팔자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 팔자를 바뀌려면 입술을 바꿔야 돼요. 입술을 바꾸려면 그 입술에 루즈를 칠할 때마다 주여 이제는 루즈만 칠하지 말고 예수의 보혈피로 바르게 하옵소서. 이게 발라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문설주와 임방이 어디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설주와 임방에 보혈의 피를 바르면 저주가 넘어간대잖아요.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이 위에는 설주, 밑에는 임방, 이렇게 해서 바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울을 딱 보면서 이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바를 때 주여 오늘도 저주는 넘어가게 하시고 내 입으로는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만 하게 하옵소서. 이러고 나와야 돼.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입술이 바뀌었어요. 그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부모로부터 일찍 버림받고 형제가 자기를 거들떠도 안 보고 인생에 참 고달플 때 사울이라는 자기 장인 어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웬만해서는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럴 텐데 다윗이 성경 시편을 보면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높은 산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자이시니 나는 안연하리로다. 사람들이 자기가 뭔데 나를 해치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데, 이러면서 믿음으로 팍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운명은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또 한 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세요. 어떻게 해야 운명이 바뀌는가? 회개를 해야 돼. 죄를 끄집어들고 죄에 그냥 그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가군요. 그게 절대로 떠나질 않아요. 뭐가? 저주스러운 운명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어떤 날이 이른다?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여러분, 아무리 무슨 감치려고 그러고 그냥 냄새가 풀풀 나는 생선 썩은 것 딱 있으면요, 그러면 아무리 파리를 쫓아도 파리는 정말 가미가지 하듯이 날라와. 막 가미가지 하듯이 와서 딱 붙어요. 밖에 방충망만 딱 열어놓으면 온갖 동네 파리들이 어떻게 무전 연락을 받았는지 그냥 쫙 다 와. 오늘도 가자, 저 집에서 냄새 난다, 우리는 저기 가서 붙어 살자, 막 달려오는데 이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와가지고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얼마나 싹싹 비는지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그냥 파리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파리떼가 날라오는 것처럼 저주는 냄새나는 것을 그냥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썩은 것을 버리면 파리가 없어져.
아무리 뭐 난리를 떨어도 파리를 없앨 수가 없어요. 똑같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멀리 던져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어떻게 용서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야 된다 이거.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로 죄를 씻으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예수 피는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 피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 선짓국 끓여 먹으려면 돼지 피도 구하고 그렇게 피를 구하러 다녔으니까 어디 마장동 가면 피를 구하는 줄 알고 예수 피를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 피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순식간에 우리 주님께서 2000년도 더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다가 내 죄를 싹 씻어져 버린다고.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일서 1장을 보면 거기에 딱 나와요. 여러분들은 안 피셔도 돼요. 왜냐하면 서비스 정신이 좋은 제가 딱 피고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 요한일서 1장에 1장 7절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7절 후반절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는 그 순간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는 만지지 않지만 예수의 피가 순식간에 휙 하고 와서 나를 싹 씻어버린다 이거예요. 세상의 어떤 세제보다도 더 확실하게 깨끗하게 좋은 것으로 확 씻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순간 변하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도 바뀌고 구원도 받고 팔자도 변하고 죄는 떠나가고 저주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언제 받아요? 회개하면. 나는 회개했는데요, 회개했어도 아무리 목욕했어도 날마다 씻어야 돼요. 옛날에는 안 씻었어. 그래가지고 1년에 2번 씻었어요. 그렇게 2번 씻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저하고 몇 사람 있는 것 같아. 목욕탕 1년에 딱 2번 가요. 설날하고 그 다음에 추석날하고. 그때 다 가서 앉아가지고 물 뜨거운 데다가 온몸을 그냥 불려. 왜? 때가 불어야 나와. 그냥은 안 씻겨져. 이게 가죽인 것 같아. 그냥 안 닦아져. 여러분, 하도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나오면요,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누더기 같은 죄를 져도요, 그게 내 것인지 죄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가죽처럼 딱 붙어. 가죽처럼. 저의 이모의 무릎을 제가 봤는데 우리 이모가 얼마나 더럽던지 제가 이모 흉을 무진장 보는 이유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모하고 같이 자랐거든. 이모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모가 목욕탕을 간다고 해서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글쎄 밖에서 그 찬물로 먼저 무릎하고 발을 일단 닦고 나가더라고. 닦고 얼마나 더럽던지. 제가 딱 벗은 걸 보니까 까치가 친구하자고 딱 나오고 있어. 아주 시커매갖고 닦아도 계속 있어. 나중에는 빨갛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 간다고 가더라고요. 더러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도 안 닦아가지고 죄를 안 씻다 보니까 마귀가 막 친구하자고 덤벼드는데도 우리는 마귀가 친구인데, 이게 지금 마귀가 친구인지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지 몰라요. 그 영적으로 깜깜한 거지. 그래서 이 순간에 간단해. 기도하러 교회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먼저 죄를 졌는데 죄가 뭔지가 잘 보이진 않아요.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 이 화인받은 양심을 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내가 죄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내게 죄를 고백하게 눈으로 확 열어주셔서 죄가 보이게 해주세요. 자기 죄가 막 보여가지고 그를 막 뜯어내듯이 다 씻다 보면 어느샌가요, 그냥 때미는 재미가 솔솔 나. 그냥 이렇게 확 시원해. 때를 한번 다 밀고 딱 나오면 얼굴이 그냥 뽀사시해져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오면 얼굴 피부가 좋아져요. 얼굴이 확 달라요. 눈이 벌써 예뻐. 눈이 벌써 좀 맑아져.
근데 기도가 멈칫한 사람들을 보면 눈이요 탁해. 눈이 벌써 세상 썩은 물에 꽉 절어가지고 잡은 동태가 오래돼가지고 멀렁멀렁한 것처럼 그래요 눈이. 그래갖고 돈독이 올라갔고 얼굴은 그냥 돈독으로 꽉 찼어. 그런데도 본인은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게 몰라. 그런데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만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내 속에서 독이 빠져나가. 세상 독이 빠져나가고 저주가 빠져나가고 더러운 누추한 것들이 막 나가고 막 빠져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다가 눈이 맑아져요. 눈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눈이 깊어요. 눈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눈이 깊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딱 대화를 하다 보면 어쩌면 영이 막 같이 뜨거워지는지, 같이 앉아만 있어도 막 내 속에서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 막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막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철야가 바로 이렇게 영혼이 사는 금요철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떡하여 이렇게 자기가 돈 복도 없고 인간 복도 없는 사람이 완전 팔자를 고쳤는가.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사람들은 다 잘 돼. 다니엘이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자기 이름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바벨로니아까지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나는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올려요. 존귀하게 올려. 그 친구들까지도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더니 복받았네, 우리도 붙어있자. 그래갖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 붙어있을 거야. 하나님께 딱 붙은 거예요. 딱 붙어있었더니 회사에서 회식을 한대. 야 신입 너도 나와서 회식에 같이 참석해. 그래갖고 그냥 오랜만에 취직을 딱 했는데 회식에 딱 갔더니 막 술자리가 술이 쫙쫙쫙쫙 돌아가. 근데 술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게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좋은 자리에 취직을 시켜줬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은 못 돌린 망정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죄송한데요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이러면 왜?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간이 아파서요, 여기가 위가 어쩌고요, 처음 다. 그런데 이 친구는 다 그러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은 안 먹습니다. 저에게는 사이다를 주십시오. 그래서 야 나도 안수 집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푹 하고 무너져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로 작정했어요. 너 그따위로 하면 회사 생활 고로울 줄 알아?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그만두게 하면 나오는 거지 뭐. 순교도 하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 회사에서 너 나가! 이런 회사라면 여러분 다니지 마세요. 왜? 나를 술 못 먹는다고 쫓아내는 회사는 다닐 필요가 없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안 돼서 쫓아냈다면 그건 할 수 없지만 술 못 먹는다고 내쫓았다. 그건 좀 그래. 여러분 너 사람 접대하고 말이야 앞으로 계약 따가지고 오려면 너 술 잘 먹어야 돼. 그럼 그래야지요. 술 대접해가지고 계약 따올 정도로 저는 우리 회사가 허접한 회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실력으로 따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팍 그냥 상무하고 이사하고 부장이 그냥 야 저놈 자식 저거 술맛 떨어지게 여기 와서 그래? 너 안수 집사가 왜 저런 애 하나 제대로 못 다루냐? 막 옆에서 그럴 때 막 골치 아프다고 야 이거 꼴통 같은 게 하나 왔네 막 이래. 그러면 그때 여기서 다 그런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속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에게 합격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합격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딱 버텨. 그게 누구다?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를 너 그만둬, 너 자리 다 빼, 나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저를 안 받아주시니 저는 또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딱 나오는 순간 갑자기 회장이 딱 와서 쟤는 왜 나가는 거예요? 예, 어저께 술 안 먹었다고 내보냅니다. 누구야? 내가 교회 장로인데 누가 이렇게 내보내? 갑자기 그랬던 그 상무 이사 그냥 줄줄이 가갖고 끌려가서 이러고 있고, 너는 내가 앞으로 보겠어, 얘를 자르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더라 이 말이지요. 목사님은 소설도 잘 써.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앞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절을 하라 하지 않는 자는 다 풀못불에 던지겠다. 이게 요즘도 다 똑같이 이루어져요. 요즘도 각 부서 기관에서 다 이루어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기 전에 먹었는데 어떡하죠? 그때 그걸 알았으면 제가 하나님한테 면접에 통과할 건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냥 그때 마셨네.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한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내치질 않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면, 하나님은 이런 5가지의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 왜 선하냐? 그분은 용서해 주길 즐겨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후해서 인심이 좋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불능한 완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으면 세상은 안 돼도 하나님은 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에게 마땅한 영광을 올릴 거야. 그래서 다윗은요, 하여간 제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자기가 직접 찬양하고 몸으로 춤추고 바짓가랑이가 내려갈 정도로 막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위대한 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네 번째로, 다윗은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매를 맞을 땐 분명히 이유가 있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려는 거야. 이걸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리시고 변화시키시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만드신 하나님. 나만 만드신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만드셨어. 저 일본 사람도 만들고, 미국 사람도 만들고, 중국 사람도 만들고, 러시아 사람도 만들고, 북한 사람도 만들고, 내 이웃도 만들고, 우리 앞집에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는 그 아저씨도 만들고, 아침에 우리 집 앞에다 쓰레기 버리고 나가는 그 할머니도 만들고,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함의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함의 주도권을 잡아라.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를 한번 건드렸어. 그래, 내가 다시는 내가 너놈을 잊지 않을 거야. 이 이를 갈면서 끝까지 내가 지옥까지 쫓아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앙심을 품고 원통함을 품고 막 이를 갈고, 이를 가는 자들은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가는 자들은 이를 가라. 천국에 가는 자들은 아무리 자에게 어려운 일을 했어도요, 다 용서했노라. 용서한 자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권한을 주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북한도 용서하고, 중국도 용서하고, 일본도 용서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건드린 거는 100년 가도 용서를 안 하고, 북한이 우리 건드린 건 70년이 가도 다 용서해버리고. 왜?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데 왜 같은 친척끼리는 그렇게 싸우나?
왜 같은 형제끼리는 아버지 재산 때문에 더 동서간에 왜 그 난리를 떠나? 같은 민족을 그렇게 아끼면서.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한 일은 주도권을 잡아야 돼.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그냥 사랑해 버려. 그냥 할렐루야. 독도도 자꾸 달랬는데 달란다고 줘집니까? 안 줘지는 거지. 왜? 원래 우리 거니까. 줄 수가 없어. 자꾸 달라면 미안해. 내 거라면 줬는데 나라 거라서 못 주겠다. 그리고 이게 원래 거기에 독도에 가서 보니까 독도에 그 모양이 꼭 대한민국 지도같이 생겼더라. 그리고 거기에 써있기를 한국령이라고 한문으로 써놨대. 그러니까 뭐 너네가 가지고 갈 수 없잖아. 그러니 그냥 우리가 잘 관리할 테니까 그래 그냥 믿거니 하고 맡겨. 그리고 죽으면 어차피 못 가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후지산 달라면 줄 수 있냐? 못 주지. 그럼 그게 너네 거니까 못 주는 거야. 독도도 똑같대. 그 대신 난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뭐 일본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 그래 아유 얼마나 속상했겠냐. 그래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왜? 하나님이 나 사랑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일본 맥주는 안 사 먹어. 왜? 나 맥주는 안 먹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일본 자동차는 내가 돈이 없어 그건 못 산다. 현대는 사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불매운동하는 건 아니고 난 널 사랑해.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한테 미워하지 말자. 시작. 미워하지 말자. 중국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미세먼지를 많이 보냈어요. 막 보내다가 요즘 여름철 되니까 바람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 많은 미세먼지가 지금 북경 쪽으로 가고 있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부채를 이쪽에서 막 부채질 해주잖아. 이렇게 막 부채질 해주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미워할 거 없어요. 그러다가 가면 다 천국 가고 거기서 만나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움켜잡아도 내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내 것을 뺏어간다고 자기 것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건 사랑한 것과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딱 믿었어. 그랬더니 팔자가 확 바뀌어버리는. 오늘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팔자가 확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